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묵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멀티꿈의 가족 모든 성도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얼마 전에 유퀴즈에 게스트로 차승원 배우가 나와서 했던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능력이 없으면 열정이 있어야 되고, 열정도 없으면 겸손이 있어야 되고, 겸손도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한다. 저는 왜 차승원 배우가 지금까지 롱런 했는지 그 마음가짐을 보니까 알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을 관리하고 마음을 지키며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신앙과 믿음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히 마음을 지키고 또 생각을 관리하며 이 믿음의 삶을 어떤 상황에서라도 끝까지 살아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예루살렘에 살 것인가, 계속 느헤미야 말씀이 이어지죠. 앞서 거주할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자연스럽게 말씀의 본문은 이 레위 사람들을 감독할 자로 22절에 보니까 우시란 자를 세우고요. 또 백성들을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브다히야가 임명되었음을 오늘 24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는 영적인 부분과 또 육적인 부분을 동시에 신경 쓰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시를 세워서 레위 사람들의 감독으로 삼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이 영적인 일에 집중하게 만들었고요. 또 브다히야를 세워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행정적인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웠던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시가 이 성전에서의 예배를 위해 힘썼더라면 브다히야는 일상에서의 예배를 위해 힘썼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는 것도 문제고요, 이 땅의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신앙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이 뜨거운 영성과 책임감 있는 현실의 균형이 너무 중요한 법이죠. 왜냐하면 신앙은 이 현실을 딛고 영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가 거주할 땅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소개됩니다. 왜 이 두 지파만 소개하냐면, 알다시피 오래전에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가 둘로 쪼개지잖아요. 하나는 남유다,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 그 당시 남유다는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나라가 되었고요,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로 구성되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 속한 이 10지파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다 뿔뿔이 흩어졌든지 아니면 이방인과 피가 섞여서 이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린 지가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날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정체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다 자손들이 거주하는 성읍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데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역을 다 차지했다고 세세하게 기록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지역이, 이 지명들이 오래전 여호수아 시대 때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그러니까 분배된 땅과 거의 일치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 베냐민 지파가 다시 살게 된 이 성읍들, 땅의 지명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요. 역시 과거 여호수아 때 분배받았던 그 지역과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비록 이전에 비하면 조금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성벽이 재건됨과 동시에 예루살렘 성읍이 회복되고요.
또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 영적인 계보를 잇는 동시에 그들이 다시 살게 된 또 이 영토들을 다 비교해 보니까 예전 선조들이 살았던 그 옛 영토들을 다시 도로 찾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새로운 회복과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영적 사인입니다. 이건 명백한 세컨 찬스예요. 여전히 유다 공동체에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이 재건되고 점점 국가의 기틀이 마련되면서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점점 세워져 가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일하셨으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은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시 거주할 땅이 어디냐, 여호수아 시대 때 분배받은 땅과 거의 일치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새로운 회복과 시작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걸 왜 굳이 오늘 말씀은 아주 강력하게 힘주어 강조하는 것일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이 세컨 찬스, 이 은혜를 절대 놓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돌이키라고 주셨던 그 수많은 기회를 저버리고 결국 스스로 멸망을 초래한 이 어리석은 선조들의 이 과거를 거울 삼아 이제는 다시 시작할 때인 거예요. 이 느헤미야와 이 유대 공동체는 이제 새롭게 믿음으로 시작해야만 합니다.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영적인 정체성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 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만 됩니다. 다시 주님을 붙들고요, 말씀 앞에 서고 기도로 살아가는.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그들에게 끝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히 지켜야 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저는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아니면 앞이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실 때에만, 조건이죠, 그럴 때에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사실 가나안이라는 지역은 지리적으로 매우 열악합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요, 블레셋, 모압, 암몬,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여러 시대에 걸쳐서 강대국들이 끊이질 않았고요, 외세 침략이 늘 거듭 반복되었습니다. 왜 그런,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저주의 땅이죠. 왜 그런 땅으로 인도하신 걸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전부터 가나안 땅에 이끄셨고 쭉 그 땅에 살게 하시면서 이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나만 믿고 나만 신뢰하고 내 말에만 순종해라. 절대 한눈 팔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나만 끝까지 믿고 따라와라.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셨을까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향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 더는 이 신앙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다시 정신 차리시죠. 절대 타협하지 말고 익숙한 것에 우리 절대 속지 맙시다. 무엇보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우리 삶에. 저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관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여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느슨해졌다면 우리 영적 긴장감을 다시 갖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 그리스도께 다 복종하여 다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랑하는 꿈의 가족 모든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우리가 책임감 있게 영적 긴장감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